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아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반응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 내 인생이 보장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게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립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체들은 다 해결됐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괜찮아.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어.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단체도 생겨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율법이라고 하는 그 잣대를 가지고 묶여 살으니까 불안한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언제 내가 무슨 짓을 할지, 어떤 잘못을 할지, 그 선에서 언제 벗어날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수록 더 열심히 그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살려고 발버둥치는 겁니다. 금식도 하고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단체가 나와서 괜찮아 예수님께 다 해결해 주셨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어떤 일이 뭐냐, 야 괜찮구나 진짜로 해방이 되어지는 겁니다. 괜찮구나 해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온갖 짓을 해도 괜찮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끝났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요. 사람들이 와 그렇구나 하고 돌아가는, 막 밀려가는 겁니다. 막 밀려가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진짜 하나님 뭘까? 율법주의 묶여놨을까? 방종하도록 그렇게 했을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해방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해방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뭐냐? 지킬 것은 지키고 누릴 것은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폐하러 왔냐? 아니, 온전하게 하려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싫어하는 것은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누가 좋아할까요? 마귀가 좋아하겠죠. 그래서 왜곡하여서 자유를 준다고 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방종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누가 좋아한다고요? 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누가 좋아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묶여있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따라가는 겁니다. 이건 분명한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마음대로 살다 보면 덜컥 문제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것 잘못했네, 저것 잘못했네 하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또 어디로 갑니까? 율법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요, 방종했다가 율법주의에 갔다가 율법주의에 있다가 방종했다, 이 둘 중에 밖에 없어요. 방종하다가 율법주의에 빠지고 율법주의에 빠지다가 방종하고,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거밖에 더 이상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방종하든지 율법주의에 빠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성공이 뭐냐? 성공이 여기 보니까 풍부한 것, 배부른 것, 이것이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배고픈 거 실패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비천한 거 실패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풍부한 삶을 요구해요. 배부른 것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배고프면 난 실패한 것 같은데, 또 비천한 삶을 살면 진짜 나는 낙오자가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현실이 그런 거니까요. 이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배부름에도 처할 줄 알고, 배고픔에도 궁핍함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성공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진짜 성공은 뭐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원하신 그 일을 향해서 중심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실패는요, 환경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숨겨진 동기 때문에 자꾸만 다른 길로 가는 겁니다. 그게 진짜 실패한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는요, 다 동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처가 있기 때문에 동기를 가지고 살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나름의 동기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동기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복음이라고 거기다가 첨가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실제는 상처를 통해서 동기적인 삶을 사는데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복음을 첨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원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동기가 충족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걷다가 첨가하는 겁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겁니다. 나 복음 깨달았어. 그래놓고서는 자기 안에 숨겨져 있는 동기들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록 복음을 걷다 플러스 시키는 거예요. 복음이 왜곡이 되어지는 거죠.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조금 궁핍하면 실패한 거야, 복음을 못 깨달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비천한 삶을 산다, 복음을 몰라서 그래,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 자기 안에 있는 동기를 가지고 복음을 첨가해서 자기가 원하는 동기를 막 누리고 있으니까 그게 복음이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나 행복해졌어. 왜? 내 안에 있는 동기가 만족되어지고 있거든. 지금 내가 원하는 삶을 좀 살고 있거든. 이렇게 되면서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빌립보서 4장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요, 그들의 말에 의하면 틀린 거예요. 이 복음은 비천할 수가 없거든. 복음은 배고플 수가 없어.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근데 사도 바울은 비천할 수도 있다, 배고플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떠한 형편이든지 스스로 만족하는 삶의 비밀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법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비밀을 가진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비밀을 가진 자가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현장을 복음할 수 있는
가문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땅의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을 합니까? 다음 세대들을 준비하지 못한 것부터 시작돼요. 저는 60년생이니까요. 6.25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몇 년 후에 태어난 겁니다. 6.25 전쟁 끝나고 나서 몇 년 후에 태어났어요, 저는. 이 전쟁을 몰라요, 저는, 사실은. 그런데 어떤 상태냐? 배고픈 상태에서 태어났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상태에서 태어난 거예요. 6.25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몇 년 후에 태어났으니까요. 근데 그때 또 뭐가 생겼냐? 뭐가 생겼습니까? 서로 못 살아. 서로 막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왜 싸우는지 아세요?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와 싸우는 거예요. 전쟁 끝나고 나서. 북한의 공산주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남한의 민주주의 가지고 있는 사람과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 나라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없잖아요.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니까.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겁니다.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먹을 것이 없는, 아니 성장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서로 싸우는 거, 이념으로 싸우고 있으니까요. 그때 그 모습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지금은 쿠데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는 혁명이라고 했습니다. 혁명. 바꾼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사혁명이 있습니다. 그거 5.16이잖아요. 그래서 군인이니까 강제적으로 한 거예요. 강제적으로. 이유는요, 우리도 잘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겁니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왜 이거 가지고 싸우냐? 이거 가지고 밥 먹여주냐? 잘 살아보자, 우리도. 힘을 같이 합쳐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성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념으로 싸울 거니까. 그래서 시작된 것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지금 제가 정치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 내면 속에 두 개가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면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삶 속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어떤 욕망이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현장에 보면 나도 이렇게 좀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육신적 동기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두 가지가 딱 만나면 딱 좋은데 이 충돌이 생긴단 말이에요. 현장에서.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뭘로 선택합니까? 내 안에 있는 동기적인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죠. 그것 때문에 망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강제적으로 말씀 안으로 끌어들였단 말이에요. 강제적으로 말씀 안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보게 하셨어요. 그게 출애굽을 한 이후에 가나안 정복하기 전까지의 40년의 광야 생활이에요. 강제적으로 복음을 심어버린 겁니다. 복음을 알게 하신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특별히 뭘 잘해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냐라고 보면 그렇지 않아요. 강제적으로 하나님을 선택을 하셔서 훈련시켜서 복음을 알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신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요 갈등하고 있습니다. 무슨 갈등이요? 육신적인 동기 속에서 갈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런 것들. 이런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우리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가끔가다 말하잖아요. 고람되오.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오라는 건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뭐합니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내 생각과 충돌이 생길 겁니다. 내 삶의 동기와 충돌이 생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하다 보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 내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삶의 기준과 체질과 계속 충돌이 생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하지 않으면 충돌이 안 생겨요. 그냥 본래대로 살면 되는 거니까. 본래대로 선택하면 살면 되는 거니까 충돌이 안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하면 반드시 충돌이 생겨요. 안 생기는 것은 정상적이잖아요. 충돌이 생기는 것이 정상적이에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충돌이 생겼으니까. 충돌이 생겼으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우리는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선택은요,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황이 그러니 이해는 안 되고 수용은 안 되는데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이걸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가 안 났을 때 어쩔 수 없잖아요.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선택 중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답을 가지고 있는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선택이 되어집니다. 누구죠? 정탐꾼으로 갔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선택이 되어졌어요. 어쩔 수가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선택이 되어졌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요, 사자굴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선택이 되어 있었습니다. 선택은 두 종류예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답을 가진 자로서 선택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보면 이게 보여요. 지금 나는 어쩔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인도받고 있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보여야 돼요. 언제요?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되어져요. 하나님 앞에서. 그럼 뭐가 나오죠? 결과가 나오죠. 결과가 나와요. 부자의 결과 나오죠. 그 다음에 거지 나사로의 결과 나와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어떤 것이 맞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나사로가 맞았어요. 육신적인 성공을 가지고 날마다 잔치했던 부자는요, 틀렸어요. 이렇게 결과가 나와요.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이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안 보면 이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남자와 여자 창조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부모이기도 하고 부부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소원을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왜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속에 있을 때 인간은 행복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을 때 이때 인간은요 행복하게 만들어졌어요. 이때 행복해지는 겁니다. 인간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이때 우리는 불행해지는 겁니다. 이때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고요. 하나님을 떠나면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어느 편에 있냐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설명해 준 것이 창세기 3장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을 떠난 상태의 아담과 하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여정입니다. 인간의 삶의 여정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애매하지 않습니다. 분명해요.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이걸 우리는 언약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주셨어요. 분명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분명히 했어요.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선악과 먹지 마. 먹으면 죽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선악과 먹었잖아요. 분명합니다. 죽었습니다. 두려워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피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자꾸 피하고 싶어요. 두려워요. 내 맘대로 하고 싶어요. 이런 욕망이 생겨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래요. 그게 이제 행복이냐 아니에요. 불행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 놓고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살릴 수 있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할게 이랬습니다. 분명합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정체성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분명해요.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해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버리면 괜찮아요? 아니에요. 없어집니다. 그거 보존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지금 삶의 문화는요 굉장히 복잡해요. 창세기 6장 네피림 문화 보세요. 세상의 딸들이 아름답잖아요. 세상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자를 취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게 네피림 문화예요. 우리는 이 말을 그냥 흘러듣는단 말이에요. 현장에 나가면 세상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마음이 빼앗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 원하는 것을 취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공도 하고 다음 세대들이 유명한 사람으로 성장을도 하고 야 이게 맞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만큼 지금 세상이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했는데 그게 성공으로 연결돼요. 그 안에서 살다 보니까 다음 세대들이 유명해지고 권력을 잡은 자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맞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게 창세기 6장의 네피림 문화의 현장에서 드러난 문제예요. 그러면 지금의 삶의 현장에는 네피림 문화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공하고 우리 자녀들 성공하면 그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의 말씀 안에 들어와라 얘기하면 싫어하고 나가버리는 겁니다. 지금 현실의 문제예요, 이게. 현실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쉽게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어요. 그래야. 그렇지 않으면 다음 세대 준비 못합니다. 진짜 준비 못해요. 저는 요셉을 보면서 창세기 보면 요셉이 나오잖아요. 요셉은 항상 하나님 편에 있었습니다. 진짜 하나님 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풍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진짜로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잖아요. 또 어떻게 있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했잖아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몇 년을 살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측을 해보면 약 30년을 살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400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간 것은 430년이에요. 애굽에서 산 사실은 430년이에요. 근데 노예 생활은 400년이라고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30년 동안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 30년은 어떤 생활? 노예가 아닌 요셉을 통해서 풍요롭게 살았던 세월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요셉의 후손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요셉에게 후손이 없어요. 아니, 아들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대물림 되어지는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후손이 없습니다. 이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이 전달되어질 수 있는 통로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 때문에 풍요롭게 살다가 갑자기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노예로 전락되어 버립니다. 노예가 되어 버려요. 그 다음에는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께서 여기벳을 불러서 모세를 준비하게 만드는 겁니다. 후손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는 후손을 준비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할 언약이에요. 다음 세대가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 그 의미가 없어요. 요셉 이후에 400년 노예가 된 겁니다. 다음 세대가 준비 안 되니까 400년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여기벳을 불러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신 겁니다. 다음 세대가 준비되니까 노예에서 해방되어지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준비되니까 잃어버렸던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 회복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진짜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이 나라가 전 세계가 이렇게 복잡했는지 다음 세대들이 준비 안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기독교가 정치, 경제, 문화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70년대, 80년대는요, 정치, 경제, 문화가 저보다 기독교 문화였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요. 근데 그 유명했던 목사님들이 다음 세대를 준비를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난리가 나는 거지 않습니까? 이 난리가.
그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은 뭐냐?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사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지금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으니까 지금 살고 봐야지 이런 상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다음 세대는 다음에 언제요? 먹고 살 만큼 됐을 때요? 그때는 우리 다음 세대 준비 안 합니다. 먹고 살 만큼 살면. 지금 우리나라가 먹고 살 만큼 살으니까 애기 안 낳으려고 했잖아요. 안 낳잖아요. 먹고 살만 하니까. 안 낳잖아요. 결혼도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먹고 살만 하니까. 어려우면요. 어려운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언제 합니까? 어려우면 어려워서 안 되고, 먹고 살만 하니까, 이제 즐겨야 됐다고 하고 안 하고, 언제 합니까? 할 수 있는 시간 없습니다. 근데 지금 해야 돼요. 지금. 깨달아야 됩니다.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를 준비하듯이,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준비하듯이 해야 되는 시간표가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걸림돌이 뭐죠? 내 생각입니다. 내 안에 있는 삶의 동기입니다. 이게 걸림돌이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배부름도 처할 줄 알고, 배고픔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그 안에서 현장을 봐야 돼요. 감정을 가지고 보지 말고, 이렇게, 안으로 굽는다면서요. 안으로 굽는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면서요. 그거 진짜 많이 생각을 해야 할 부분이에요. 진짜 많이 생각을 해야 할 부분이에요. 왜냐?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분명한 언약이 전달되어야 돼요. 그 안에 준비된 복을 확인하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강제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것도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 주신 축복 안에서. 근데 우리는 대부분은 안으로 굽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다시 한번 보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 생각도, 내 삶도,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 기준도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조명을 했으면 참 좋겠다. 분명히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모든 만물이 예수 앞에 무릎 꿇는다고 했는데 우리도 꿇어야죠. 그러면 될 거예요. 분명히 될 겁니다. 아니 될 수가 없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게 될 겁니다. 그 일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순응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